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라. 네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위해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과 진실한 마음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신 경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함으로 교회와 온 성도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우리는 가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아도 뾰족한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음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잘 몰라서 큰 비극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를
막 썼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까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돼서 바닷물이 오염되는 등. 그래서 이런 무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만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만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다가 무서운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부지런히 배우고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 3개월 지날 때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으셨습니다. 그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실 때 요구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이 더러움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씻은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거짓되고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위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할 수 있죠.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몸을 씻고 의복을 빨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과 율법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이 그런 율법이나 여러 가지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는 바뀌어진 형식으로 그때만큼 철저하지 않은 제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형식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요구됐던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 그리고 신약시대에 요구되는 마음가짐과 신앙, 태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와 같은 형식을 지키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를 깨끗이 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에 그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진실하게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이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한 통탄하는 마음, 그리고 눈물, 때로는 부끄러움, 안타까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전에 몰랐던 나의 행동들, 죄라는 것을 몰랐던 행동들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갈 때,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갈 때 또한 성결하게 됨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구약시대 때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배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작정 부르고 찾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돌아보는 내 삶 중에 있었던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씻음 받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또는 내 문제나 억울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빨리 위로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나아감과 동시에 그 나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내 잘못된 생각들,
행동들, 나의 불신앙을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 단장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거나 어떤 면접을 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단정해야하듯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흰 옷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거룩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드렸던 그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이 가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지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회개하고도 또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라고 했다고, 아니면 회개했다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막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준비하고 그 때를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을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가까울수록 꼭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가능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게으름을 피운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정말 아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약속을 잡지도 않고 어디 중요한 일들을 막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담아야 되는데 다른 생각, 어떤 다른 일들로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안 그래도 부족한 제가 그 다른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 때 그것을 담을 만한 준비가 됐다라는 마음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앞두고 내가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막 해요. 하루 종일 다른 일들로 인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약속은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남을 위해서 몇 시간 전 아니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한다. 그 다른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일단 밀어놓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혹시 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할까? 그분이 이것을 싫어하지는 않을까?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라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분이 내게 중요한 분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그 시간에 맞춰서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죠.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중요하지만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까지, 주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몽롱한 모습으로 예배에 와서 집중하지 못하기보다는 적당한 시간에 자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또 그 이후에 학생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접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력과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좀 더 일하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온전히 소망하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권면드립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 중요하죠. 아름답죠.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축복하시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대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 가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차츰차츰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진실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내 생각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계하시고 한계를 정해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감사로 받고 순종하기보다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한계를 넘고 불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맞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자기 궁전으로 옮겨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법궤를 옮겨왔지만 율법을 연구하지 않고 율법대로 그 법궤를 옮기지 않다가 오히려 축복이 아닌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가니라. 못 옮겼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냐? 다윗의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때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차후에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깨달은 후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로 초청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방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가지고 막 아무 분별함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서 내 무지함 때문에 그 주권과 거룩함을 침해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노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면 멋대로 행동한 대로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배우고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괜찮아. 내가 의도가 좋으니까. 아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침해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준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의 말씀은 부부관계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부부관계 자체가 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육체의 욕망을 쫓다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온전한 헌신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모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유대에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까지 전쟁에 나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도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깨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날 오후 늦게까지 침소에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계심이 다 풀려진 그 상태에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합니다. 그래서 충직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를 교살하죠. 남을 시켜서 그를 죽게 하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육체의 정욕에 취해서 영적인 경계심을 다 놓쳐버렸을 때. 성경은 다윗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다윗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숨김없이 폭로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인이라도 영적인 경계심을 놓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그 역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은 깨닫고 경계심을 품으라.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세상에서 잠깐 지나갈 것이다. 세상에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는 무엇을 원해요? 잠깐 있으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 너희는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의 생각만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컷 먹고 실컷 늦잠 자고 나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실컷 먹고 막 이렇게 막 토요일에 무리해서 놀았거나 아니면 새벽까지 영화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주일 예배 와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젊었을 때. 지금 학생들, 청년들. 막 예배가 은혜가 되나요? 막 놀고 밤새 놀고 새벽까지 놀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뭐 먹고 그러다가 주일에 예배 오면 은혜 되나요? 준비하고 한 날과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아마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가볍게 여겼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덕분으로 율법과 구약시대 모든 그런 제사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율법과 제약들이 지켜져야만 했던 이유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오늘날에도 신약시대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무성의하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무성의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덜컥덜컥 나오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나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위하는 시간도 아니고 나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에 거기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니까 거기 막 호기심으로 올라오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무엇인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전에 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찔림이 있다면 잊지 말고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삶이 바로 돌이킴의 또한 적용점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의 태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 이것은 그냥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경건, 겉모습은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외식과 위선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특히 싫어하셔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앙과 교만과 세상에 대한 탐욕과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이 위선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겉으로는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그런데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도 없고 겸손도 없고 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없고 변화된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덩치는 커지고 사람 수는 많았는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여전히 섬겼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좋아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요엘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재정은 튼튼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많이 모이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된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내 목적과 내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악함에서 건져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피로 씻음 받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건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희생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지난날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준비된 신앙, 회개하는 신앙, 주님 내 삶의 정욕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신앙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회개를 잊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과 악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준비 없이 내 생각대로 무작정 주님의 임재와 도움만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교회와 또 모든 속한 권석들, 또 한국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이 예배를 또 잘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계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주일 예배로 우리 이렇게 또한 함께 교제하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정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우리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새벽 예배는 5시에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주일 새벽 예배는 6시, 그래서 평일은 5시,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5시, 주일 새벽 예배는 6시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새벽 예배도 착용하시고,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출입을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 배려 차원도 있고요.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마스크 불편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요일 금요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답답하시더라도 예배를 조금 더 드리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6시, 밤 9시 기도 있죠? 네, 기도와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금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까지 이제 바로 어제까지 요한 1, 2, 3서였고요.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1장까지 구역별로 아니면 친한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격려하셔서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과 선교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지 후원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3월까지는 일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제가 저 혼자 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가족들과의 예배에 인증샷 하시고요. 오늘 좋아요와 구독, 우리 말씀교회 예배 좋아요와 구독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다 알 텐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헌금 봉헌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전도사님이나 재정부 통해서 이렇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봉헌 기도 드리고 오늘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주일 헌금 드리셨고요. 여기 주중에 드린 헌금 내용이 선교 구제 리모델링 헌금, 그리고 도서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심을 고백하며 또한 다시금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고,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또한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렸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위한 건축과 또 예물들
각종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하며 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각 가정에서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